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에게 넘쳐나기를 특별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요. 벌써 2월 첫째 주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맞이했죠. 저는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날 때마다 항상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의 마음이 교차해요. 부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이 교차합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마음이 제일 먼저 드는데요. 뭐냐면요. 날마다 아쉬운 겁니다. 고요. 일단 후회도 되고 일단 섭섭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음을 통해서 후회스럽고 일단 아쉽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어떤 가요의 가사처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잊어버리고 정말 우리의 후회와 아쉬움도 난 섭섭한 마음도 다 접어두고요. 앞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2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누이 강조하고 확신하며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어떠한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선하게 살 수도 없으며 온전하게 살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며 오직 발견하는 것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존재의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온전히 또한 깨끗이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부활하게 하심을 통하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였던 사망의 저주를 깨뜨리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며 난 영원한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1절에 말씀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의 내용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유익이 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놀라운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놀라운 이익은 도대체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자면요. 우리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의 스스로 힘과 노력과 의지로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 그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요.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죄는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분리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어원이 뭐냐면요, 디아블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그 다음에 아주 중학교 때인가, 하여튼 그때요, 한참 유행했던 처음에 이 게임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저는 게임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친구들이 많이 한다라는 생각했는데, 이 디아블로라는 뜻이 뭐냐면요, 사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디아블로라는 뜻을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사단이란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탕 때려서 흩어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마귀는 우리를 서로 흩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가면요, 아주 이 하나 되게 하는 이 하나됨에 통해서 교회가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 크나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 마귀가 역사하는 이 교회는 가면요, 사사 막 이렇게 다 터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죄라는 단어는 바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분리시켜 버린다. 따라서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첫 번째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이게 간념적으로 들리면요, 제가 실생활에 정말 피부로 와닿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중학교 전도 가면 여러분 실상으로 바로 압니다. 가끔은 아이들이 전도할 때요, 저한테 하는, 이게 그래도 이렇게 착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지만 아주 독특한 아이들이 있어요. 전도하면 저 전도제를 받으면서 나무아미탑을 하면서 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보여줘요. 막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요. 막 그 자리에서 막 그거를 막 찢는 애들도 있고요. 가면서 막 버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분리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자만 꺼내면 경기를 일으키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과 친밀해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어떤 것과 친밀해지려고 합니까? 첫 번째, 돈과 친밀해지려고 한다. 돈이 마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게 되며 자신은 더욱더 성공한 삶으로 올라선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여러분, 두 번째는 사람과 친밀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짐을 통하여 얻는 유익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도움받아야 할 사람, 내가 의지해야 할 사람과 친밀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일정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서로 유익과 서로의 이게 공통된 이게 분모가 맞을 때 서로가 친해지죠. 한 번이라도 틀려지면요, 벗어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에는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은 원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리된 사람은 그 공허함을 자꾸만 사람들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단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과 지위와 친밀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자리에, 더 높은 지위에 올라서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단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쾌락과 욕심에 친밀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알지 못하니까 이 인간에 주는 안에 있는 육체적으로 만족함을 있는 그 쾌락을 몰두하기 위해서 마약도 하게 되고요, 도박도 하게 되고요, 다른 어떠한 성의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은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장 죄된 인간은 뭐냐면요, 육신의 정욕에 몰두하고요, 보이는 정욕에 몰두하고요, 이 세상의 자랑을 힘써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그의 인생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얘기할 때 저는 그게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람은 뚫린 구멍마다 만족하려고 부단
저는 그게 참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냥 아주 몰두하고 하는 사람, 좋은 것만 보려고 자신의 유익만 보려고 하는 눈,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이 귀, 그 모든 구멍구멍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의 안식을 주는 것일까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 앞에서도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사람만이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절대로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만족함과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한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회복되어야 되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처음 상태인 아담과 하와 같은 상태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늘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가는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가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만족함이 그들의 가운데 넘쳐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친밀함을 통하여 정말 피부로 와닿듯이 아는,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로 아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요, 다른 것 없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하게 만드는 이 죄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과 그 어떤 공로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해결되어져야지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그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으로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냐면요, 구약에서는요,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피 흘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죄 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다른 하나를 얘기한 건 뭐냐면 희생의 제물들을 작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예전에는 제사장이 그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딱 받으면 그것을 배를 가르고 각을 뜨고 내장을 벗겨내고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 되냐면요, 그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그 짐승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벗기고 단 그 못은 각을 뜰 때마다 내가 이 양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양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구나 하면서 죄의 두려움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피 흘림을 통하여 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여러 번 계속 지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고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형이 이 신약의 시절에 누구로서 완성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희생을 치르심을 통하여 그의 보배로운 피에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나게 됐고 깨끗함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에 온몸을 적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온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적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철저하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우리의 몸을 적시며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들은 어떠한 것이 있냐면요, 더 이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지 않습니다. 좀 더 벌기 위하여 죄를 짓는 것에 만족하고 내 생활의 성공을 위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을 치러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삶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의 의로움이 되기를 열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에 여전히 머무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안목의 정욕에 빠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의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을 자랑할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와 분리된 인생으로 여전히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적셔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으로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유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가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앞에 말했던 그 은혜를 얘기한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은혜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앞서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 사람들은요,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더욱더 풍성해지 이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들의 유일한 즐거움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어로 뭐냐면 이 영광은 독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빛을 얘기하는데요, 이 영광은 다른 말로 또한 얘기하자면요, 하나님의 계시, 또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영광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구원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소망하며 바라며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능히 성취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즐거워하며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이러니 여러분, 그들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인간적인 일로 일희일비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삶에 조금 만족함을 주면 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앞에 밝히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여전히 어지럽습니다. 내 삶은 여전히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즐거워하고 소망하고 바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밝히 보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앞에 가까이 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의 또 하루도 얼마나 많은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도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요즘에 한숨이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이게 뭐 습관적으로 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하는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한숨을 이렇게 때와 분에 맞춰서 쉬시냐고.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이 하나님의 즐거움과 영광을 바라는 것이 멈춰졌나? 이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구나. 내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언제 기쁘지? 그러면 내 이게 기쁨의 조건이 충족할 때 기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 우리는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유익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어지러워요. 여러분, 정치를 보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고 코로나19 바이러스만 바라보면 얼마나 열이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또한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는 유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 실제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즐거워하고 늘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은요, 로마서 성경 공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그 말씀의 구절이 어떤 거냐면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여기서 팀켈러 목사님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요, 믿음으로 서 있는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환난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준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인내는 일편단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정말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일깨우며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일생 가운데 잘못된 방향으로 거하는 것을 다시 재조정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어떤 것이 영원하지 않는 것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인지 참된 기쁨인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거짓 기쁨인지에 대해서 분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에 있는 사람도 이러한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이 연단입니다. 연단은 뭐냐면요, 즉 검증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후에 갖는 자신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잘하면 고난을 겪고 나서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연단을 통해서 점차 내 삶 가운데 어떤 것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뜻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믿음의 자신감이 더욱더 생겨나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에서도 움츠러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움츠러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주님을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마지막은 소망을 의미하는데, 이 소망은 성장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평안을 누르고, 자신이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미래의 영광에 대한 더 굳건한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이 환난은 인내를 반드시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낳게 되고, 연단은 소망을 마지막 우리에게 더욱더 굳게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으로부터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재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겪으면 겪을수록 주님의 분명한 뜻을 알기에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된다면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우리 앞에 밝히 보이며 가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또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고난 받지 마.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될 수 있는 대로 고난을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이렇게 비켜가는 은혜를 주시면 되는데, 꼭 저에게 때는 이 고난을 전통으로 맡게 하시는 그 큰 은혜를 주신다는. 이게 고난을 당하면 참 힘들고 어렵고요. 막 진짜 막 모든 것을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마음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좀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그러면요, 연단을 가는 가운데 어떤 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커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복 또한 받을 수 있는 그 그릭의 분량도 커지고, 그냥 참 이게 놀라운 신비인데요. 근데 알면서도 좀 짜증이 나고요, 싫어요.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고난 받죠.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의 믿음의 복은 더욱더 크게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욕심쟁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싫어요. 아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의 주는 유익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과 또한 믿음이 아닌 의심으로 불신앙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깨닫는 것이 강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의심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의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히 부은 바 되었고,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울이 더욱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데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또한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진짜 몇 사람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생각해봐라, 도대체 죄인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더 쉽게 다가오지 않으시죠? 제가 좀 더 쉽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입니다. 좀 기분 나쁜 가정이지만요, 만약 여러분들의 부모를 죽인 사람, 그것도 잔인하게 죽인 사람을 여러분 쉽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겠냐? 아니 여러분, 이건 정말 이게 극한 그거고요. 뉴스에 나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진짜 벼락맞아 죽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구강무도한 그런 사람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 우리를 보고 죽으라고 말하면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면 저는 다른 말도 하지 않고 요 말만 하겠습니다. 미쳤어요? 나 죽게. 그럼 미쳤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게.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정말 뉴스에 나온 극악무도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요, 확 성질내면서 그 사람과 절대로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어려운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도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말도 되지 않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러한 인류의 역사상 위대한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러한 위대한 사랑으로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사랑도 믿음이 없으면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면 그 확실한 증거조차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확실한 위대하신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시며 감히 그 사랑은 측량할 수도 없는 위대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사랑이 바로 큰 증거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믿는 자만 이 위대한 사랑이 자신을 향한 사랑이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 그 사랑을 깨닫겠습니까? 아, 그냥 좋은 액세서리구나, 아름다운 틀이구나. 여러분, 로마 시대 당시에 이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저주의 형상입니다.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죽는 사형의 틀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더 이상 이 십자가가 저주의 틀이 아닙니다. 좋은 액세서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아름답게 하는 그냥 액세서리 하나의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고 깨닫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있음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다라고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니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하게 깨닫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주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저 안에, 여러분들 안에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말할 수 없는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자랑은 이 유일한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증거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 인생의 유일한 자랑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14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다윗의 고백인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유익을 깨달으니 이 십자가만이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자신의 삶의 근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내가 다른 것은 이제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육체의 행함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혈통과 내가 학문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의 증거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일평생 살아가는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진정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마음속에 충만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유익과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자가 되는 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우리가 유일한 자랑의 근거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우리 안에 믿음을